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절을 제가 봉독하고 차례로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옆에 오신 주위의 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시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우리 신앙에 닥쳐오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첫 관문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였죠. 이 말씀에는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평행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도전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죠. 천사장이고 였다가 하나님께 대들어서 쫓겨난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그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넘기워줘서 그의 권세 아래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시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아무것도 나를 지킬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2절에 가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찬 성경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고통의 끝을 의미하는 그런 40일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경험의 40일의 밤낮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40일이라는 날짜는 우리가 육체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시련의 끝에 와 있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기도로서 광야에서 외롭고 배고프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그 육신의 고통이 차올라서 그 고통이 끝까지 극한까지 차오른 그 시간 끝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금식하셨고 그 다음에 줄이셨다고, 배가 고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그 육신 가운데서 배고프고 연약하고 줄인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육신의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배가 줄이고 고프고 배가 고프고 아픈 그런 시련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3절에 가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떡덩이로 이 돌들을 바꾸게 하라. 6절에 가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9절에 가면 내가 엎드려 경배하던 엎드리여든 아들이여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해오는데 마귀의 시험의 특징은 이 조건에 있다는 거죠. 네가 이것을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런 무언가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길, 성령님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길과는 다르다는 거죠.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을 해주겠다, 네가 무릎 꿇어 경배하면 이것을 해주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들, 이것을 하면 아들이여든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사랑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지만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네가 이것을 준비되면, PhD를 마치면, 네가 집을 가지면, 너의 재산이 생기면, 너희 자식들이 명문대학에 가면, 이런 조건으로 우리 삶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오늘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명칭 그대로 속이는 영이죠. 마귀의 다른 이름은 속이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주님이 4절에 이것을 거절하시죠. 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주님이 몹시 배가 줄이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떡이 필요하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은 돌들로 떡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도 원했다면 돌들로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오병이어의 주인이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이 40일의 금식을 마치신 다음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떡을 드실 거였다는 겁니다. 떡을 먹을 능력이 있고 배도 줄이고 그리고 떡을 먹을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으로 바꾸어서 먹으라고 얘기하자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단호히 끊습니다. 어차피 떡을 먹을 거였는데 왜 떡을 드시지 않았을까요? 마귀가 주는 유혹, 마귀가 주는 떡, 마귀가 주는 길은 가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단호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앙의 길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축복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시험이 떡으로 왔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마귀는 연속해서 3번의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지는데, 이 시험의 뜻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우리 육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시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시험은 떡이었습니다. 떡을 먹으라는 거죠. 떡을 바꿔서 먹어야 네가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떡의 시험은 바로 생존의 위협입니다. 생존을 위협해야 되는 거죠.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떡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돌로 떡을 바꾸는 그런 위력에 의지하지 않고 네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위협하는 거죠. 생존의 위협은 아주 무섭습니다. 점점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한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졸업을 앞둔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버클리 로스쿨은 명문에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요즘에 로스쿨을 졸업하면 취직하기가 어렵답니다. 졸업생의 한 절반이 잡을 못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라도 찾으려고 경쟁이 치열한데, 옛날에는 검사보라고 검사 밑에서 검사를 배우는 인턴십을 하는데 그 일을 10년 전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했답니다. 그 일을 하면 검사로서 법률적인 훈련을 받고 매달 한 4,000불 정도를 돈으로 받았대요. 근데 아무도 안 갔다는 겁니다. 비싼 학비를 내고 로스쿨에서 공부했는데 기껏 4,000불을 받고 인턴십을 하려고 검사보를 하겠느냐, 이러고 다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경쟁이 치열한데 심지어는 인턴십을 하는데 월급을 안 준답니다. 무료로. 내가 너희들한테 검사 훈련, 이런 법률 훈련을 다 시켜주는데 돈을 왜 주냐 이거죠. 돈도 못 받는데도 그걸 서로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는 이제 돈을 내놓으라고 할 것 같다고. 너희들 학교에서 돈 내는 것처럼 훈련을 다 시켜주는데 돈 내고 받아라,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죠.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정부는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계속 풀어댔죠. 2009년 이후에 M2라고 하는 총 통화량은 그 전보다 4배를 증가시켰답니다. 돈을 계속 풀고 의자를 낮추면서 돈을 쓰라는 거죠. 그런데 왜 돈을 못 쓸까요? 돈을 쓰면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다 좋아질 텐데 왜 돈을 못 쓸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지면 그때를 의지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되니까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못 쓰고, 그래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돈을 못 쓰는 그 마음 속에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세상이 어려워지면 돈에게 의지해서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돈을 모을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고 자자손손이 주신다면 누가 저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돈을 모아두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돈이 날 지켜주겠지, 이런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죠. 돈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믿음의 시험입니다. 제가 한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버는 돈을 족족 다 써버리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러니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저축을 안 하고 다 쓰니까. 우리의 뒷파질 만큼 우리의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생존을 걱정해야 돼. 너희 어떻게 먹고 살래? 세상에 주는 첫 번째 위협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존귀한 존재고 주님이 생존의 사슬을 끊었는데 우리는 왜 생존을 두려워하며 살까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못 살까봐, 못 먹고 살까봐 벌벌 떠는 거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족한 미국에 살면서도 생존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는 절대 생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시죠. 우리는 생명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민 온 지 한 10년이 넘은 한 젊은 여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 시집을 와서 미국에 와서 사는데 이렇게 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뭔가 그 이민자들 오래되신 분들이 이상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다 좋은 집에 살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찌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십니까? 뭔가 보면 이상하게 찌질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젊은 집사님이 나도 한 10여 년 됐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보면 찌질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찌질해졌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생존 의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천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생존의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누리는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민 가정에 보면 놀랄 때가 있는데 정말 뭐 좋은 집 뭐 하나 부족하면 그걸 다 가지고 누리고 산 것 같은데 굉장히 얼굴이 정말 힘들어 보이는 그런 분이 계세요. 반면에 너무너무 여유 있고 너무너무 품위가 있어 보이고 정말 고생은 가까이 구경도 안 해본 분 같은데 살아오신 많은 그 시련과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죠. 생존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못 먹고 사면 어떡하나 거기에 벌벌 떠는 사람의 삶은 존귀해질 수 없는 거죠. 생존을 넘어서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육신을 입은 자들은 이 시험을 이겨야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으면 죽을까요? 돈을 못 벌면 죽을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대 죽지 않아요. 제가 그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5년 동안 수입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애들도 잘 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절대 생존이 나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의 양식으로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닥쳐옵니다. 5절에 가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6절에 가면 하느님의 아들이던 뛰어내리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마귀가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여긴 강제적인 뜻이 있어요. 끌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세상의 권세를 잠시 쥐고 있는 마귀지만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울 만큼, 뛰어내리라고 위협을 할 만큼 그런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성전의 꼭대기에 마귀가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의 십자가와 교회만 보면 벌벌 떨고 도망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죠. 교회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면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서 있는 겁니다. 16세기 루터가 당시의 교황을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정죄했죠. 두 뿔 달린 마귀라고. 그 두 뿔은 바로 부와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면서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그것이 사탄이고 마귀라고 루터가 일갈한 거죠. 오늘 마귀가 성전의 꼭대기에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종교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종교의 권위를, 종교의 내용으로.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격이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으로 퇴치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싸움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거짓된 종교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거짓된 말씀을 쫓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주님의 말씀이죠.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들어요.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 아래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부 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는 그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의지하는 그 교회를 깨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안정감을 공격해요. 주님 아래에 있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안정감,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네가 계속 안전할 수 있을까? 네가 주님 안에서 지금같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한테 한번 시험해봐. 계속 안전한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끊으신 거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두 번째,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위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을 이겨내고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살고 믿음의 열매를 놓치지 않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가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며 이르되 9절에 이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제 모든 것을 준다는 거죠. 이제 이 삶의 자리에서 세 번째 유혹이,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 닥쳐왔습니다. 이 유혹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유혹과도 같죠. 마귀가 이제 전략을 180도 바꾼 거예요. 1단계에서는 위협을 주고 겁을 주고 막 시련을 주면서 너 이러면 못 먹고 살아. 생존의 위협을 주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이겨내고 생명의 길로 가면 그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과 붙어있지 못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게 그 관계를 공격하는 거죠. 아, 그것도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면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세 번째 어떠한 시험이 오냐면 이번엔 정반대로 이 세상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는 거죠. 야,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굉장해. 대단해. 넌 이제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어. 세상 권세를 다 너한테 줄게. 그 대신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무릎을 한번 꿇는 것이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잠시 위임받았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님은 원래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유럽에 내려오는 베오울프라고 하는 오래된 신화가 있습니다. 북구의 영웅이죠. 독일에 있었던 한 왕국에서 괴물이 나타나서 큰 괴물이 막 마을을 파괴하는 겁니다. 왕국을. 그러니까 그 괴물을 퇴치하고자 북구에서 바이킹의 영웅 베오울프를 모셔오게 되는 거죠. 베오울프가 도착해서 그 괴물과 싸워서 괴물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괴물은 동굴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막 호기로운 베오울프가 다음날 그 성에 가서 그 괴물뿐 아니라 그 괴물의 엄마로 알려진 마녀도 같이 잡아서 오겠다. 이러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해가 질 무렵에 베오울프가 돌아오는데 괴물의 머리를 딱 들고 돌아오는 거죠. 마녀는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왕이 베오울프가 마녀는 거기서 죽여서 버리고 괴물의 머리만 들고 왔다. 그러니까 왕이 한숨을 쉬고 그날 저녁에
목숨을 끊습니다. 새로운 왕이 왔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그 괴물은 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녀 사이에 태어난. 악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세상의 권세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베올프가 산에 가서 마귀의 머리를 끊어왔는데 몸은 멀쩡한 거죠. 베올프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굴에 가서 마녀가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 너희가 왕을 시켜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대신 나에게 자식을 달라, 네가 내 자식을 죽이지 않았느냐, 새로운 자식을 주고 그리고 세상의 왕이 되어서 나타난 거죠. 세상의 왕이 됐지만 더 이상 베올프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세상을 잠시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을 뿐 죽어있는, 생명이 죽은 그런 더 이상 영웅이 아닌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베올프는 마녀에게서 왕의 권세를 받지 않아도 그 왕국의 왕이 될 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마귀는 속이는 영이라는 그 이름대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갖지 않는 것 자기가 가진 것처럼, 자기가 줄 수 없는 것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이 받아야 하고 주님이 다스려야 하고 주님에게 속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그 티벳의 기독교를 전파한 유명한 기독교의 선교사가 있죠. 그분이 히말라야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티벳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차오르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 끝에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막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놀라운 빛이, 그 빛에 가득한 영성체가 동굴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긴 수기에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동굴 안에 들어오는데 본인은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뭔가 그 안에 형체가 있고 음성이 들리는데 그 놀라운 경이로움 속에서 그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하면 세상이 무릎을 꿇고 너를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순간 혼란스러웠다 그래요. 내가 무릎을 꿇고 안 그래도 경배하려고 그랬는데 왜 세상이 날 경배할까?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니까 그 빛이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마귀가 영화에서처럼 막 괴상괴죽 그냥 회개하고 몰골에 눈이 시뻘겋고 불을 쏟으면서 그렇게 나오면 누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그렇게 유혹해오는 거예요. 거짓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을 다 얻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인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십자의 길로 가셨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밑에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기도할 때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권세를 잃지 않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가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마귀가 막 달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그 복음서 가운데 기억하는데, 지금의 이 모습에서는 마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고 그 삶을 짓누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겨내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영,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새로운 영의 육신, 신령한 육신을 받기까지는 평생 육신, 연약한 육신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더 빛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항상 달콤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 갈등 속에 살아요. 그 갈등 속에 산다는 것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유혹이 있다면 아직 신앙의 시험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세 가지의 큰 시험을 받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서 더 이상 마귀의 영향력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움직이거나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다음에는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죠. 더 이상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신앙에 이겨내야 할 신앙의 시험인 거죠.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많고, 뭘 하면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생존의 위협이 오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여러저런 어려움에 막 시달리고 있다면, 세상에서 막 성공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것은 아직 마귀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의 신앙으로 이겨내면 그럼 이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주님을 수종드는 거죠. 우리의 빛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형통의 길이 열리는, 주님의 권세로 마귀를 쫓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귀먹은 자의 귀가 듣게 되고 그의 복음이 이 세상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선물로 주시는 삶을 이제 누리며 삶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면서 그것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육신의 자라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겪게 되는 세 가지의 유혹이죠. 생존을 이겨내고 생명의 존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은혜와 안전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가운데서 선한 영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같이 선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마귀를 오늘로 완전히 끊겠습니다라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오늘 우리 삶에서 완전히 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권세가 떠나지 않는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